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민수기서 1장 1절 한 절만 민수기 1장 1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넘버 3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 원래는 이게 베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 말의 뜻이? 광야에서. 네, 광야에서. 원래는 광야에서였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에 민수기에서 보니까 1장, 2장, 3장에 인구조사가 있고 또 26장에 인구조사가 있으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숫자로 이렇게 기록했다가 이게 이제 라틴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면서 넘벌스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원래 성경은 이름이 뭐라고요? 베미드바르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우리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 보니까 모두 계수된 숫자가 46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래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만 보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 앞에 역사나 히스토리가 들어가서 알게 되면 은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36이라는 걸 말했죠. 36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일제치하 36 그러면 감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다들 왜 이러실까? 오늘 그 좀 표정 좀 이쁘게 좀 해보세요. 좀 밝게. 백원사님, 까꿍, 자 이쁘게 좀 해보세요. 네, 자 표정 좀 밝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고개도 끄덕이시고 또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좀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저 또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서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해봐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자, 민수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 모여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네.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네. 3장 1절로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아이고 말씀하셨네. 계속 말씀하시네. 4장 1절도 벌써 넘어가 있는 사람 있네요. 4장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그럼 5장은 어떨 것 같아요? 혹시 5장 1절 시작. 6장 1절은 어떨 것 같아요? 6장 1절은 어떨 것 같아요? 시작. 7장 1절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에요. 7장 1절은 아닙니다. 왜 아닌고 하니 원래 이제 성경에 장절이 원래 없어요. 이제 후대 사람들이 장절을 집어넣은 건데 단락이 바뀌면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단락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원래 이제 7장 1절로
자르면 안 되고 원래는 6장 22절로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장 뒤로 넘겨서 6장 22절 가보세요. 6장 22절도 역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7장 1절은 아니라고 그랬죠? 8장 1절은 어때요? 8장 1절 맞아요? 오, 미리 가서 읽어본 사람들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9장 1절은 어때요? 애굽 땅에서 나온 그냥 막 이제 막 안 읽어보고 맞아요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9장 1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10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광야는 미드 바르다. 여기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왜인가?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15장, 17장, 18장, 19장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광야 교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와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우리 인생의 장이 열릴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장이 열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럼 뭐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느냐?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장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네. 특별히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이 주님께 목을 매달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해요. 어디 갔을까요? 연애하러.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랬거든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만 사랑. 그런데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사랑 때문에 또 사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상해. 기독교인,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저는 1988년 10월 1일 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 아니 거기서 첫날 은혜를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때까지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도 없었어요. 불쌍한 일이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주변에 멘토가 없었어요. 아무도. 내 주변에 멘토가 없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너 앞으로 의사가 돼. 나 의사가 됐을 거야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때 되게 비웃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 길이 있다.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길이 있다고 누가 나에게 말했으면 나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깜깜무소식 아무것도 몰라. 누구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뭐 검사가 되라든지 의사가 되라든지 공부를 잘해서 뭐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섞여 살면서 거기 안에서만 유행하는 거기 안에서만 얘기되는 거 그것만 쫓아 살아.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워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 학교였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뭐 할 거냐, 나는 룸사롱 하나 할 거야, 나는 뭐 하나 할 거야 이런 얘기들 하니까 나도 은근히 그럼 나도 룸사롱이나 몇 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던 거지. 그런데 교회를 딱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너무 큰 능력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퍼뜩 드냐면 나 이제 뭐가 돼야 되겠구나.
나 이제 목사님 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 팔을 걷어올리고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설교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부흥이 하는데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하, 나도 이제 커서 부흥 강사가 되고 목사님 돼야 되겠다. 내가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스더 7장 3절이요. 내 민족을 내게. 그게 어디 간 거야? 지금 다 잊어버렸네 이거. 다시 찾아야 되겠네. 그때 처음으로 말씀이 부딪혔는데 내 민족을 민족 구원하게 되겠다. 민족 구원. 말씀으로 민족 구원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증거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돼서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비전을 내가 가진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챕터가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장이 언제 열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결혼할 때, 아이가 생길 때.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제가 최고였다니까요. 진짜 안 믿으시네. 우리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저를 최고로 대우해줬다니까요. 근데 첫째 아이가 생기니까 2위로 밀려났어. 둘째 아이가 생기니까 3위로 밀려나더라고. 2위죠? 셋째가 생기니까 3위로 밀려나더라고. 지금은 누구를 가장 우리 집 사람이 사랑하냐면 우리 이사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 그러니까 또 집을 사면 또 새로운 장이 열려. 희한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벤트들이 생길 때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열려진단 말이야. 그러나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민수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장이 새롭게 열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도 또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장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2장 1절. 1장 1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 민수기 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 그래서 모세는 내가 물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 물에서 건지는 사역을 감당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론에게도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아론 딱 생각하면 아론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참 좋은 분들이야. 제사장 생각하면 좋은 분들이에요. 또 생각을 해봐요.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아론 그러면 두 개가 다 생각나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도 물론 생각이 나요. 그런데 금송아지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야, 너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런데 올라올 때 너 혼자 올라오지 말고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라. 그래서 그들은 73명, 모세까지 치면 74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까지 치면 75명이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번에 올라오면 너 여기 40일 있어야 되니까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 40일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준비해서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면 되잖아. 그런데 언제까지 기약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4일 지나 그러니까 오지 않을 사람이여 노래를 부르면서 73명이 모두 진으로 내려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에 내려가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불안해하고 소동을 일으켜. 우리를 인도하여낸 모세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내지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자, 이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어디 읽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읽으라고 그랬죠. 이거 맞는 거예요? 3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32장 1절로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라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며칠 만이에요? 며칠도 안 됐어요? 40일도 안 됐는데 여태까지 생명 걸고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저것이 사람이다. 저것이 사람. 저것이 사람이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 2절 말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3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 받아서 녹여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들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 황금 송아지를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황금 송아지가 누구라고 그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냈던 하나님이라는 거야. 누가? 아론이. 죽어 마땅하죠? 죽어 마땅하죠. 아니 하나님의 율법에 우상 섬기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상 만들면 죽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우리 32장 25절 말씀 읽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자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더자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불안해하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리셨는데 아마 몇 날이 못 되면 모세가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여기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좀 기다립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녹여서 자기가 조각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요. 모세가 이 금송아지 어디서 났냐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불에 던졌더니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띵 하고 튀어 나왔다고 변명하는 아론을 볼 수.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게 조롱거리의 대상이고 죄인이고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자 우리 레위기 8장 5절로 한번 가보시죠.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8장 5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고.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 입히고 띄우고 겉옷 입히고 에봇 걸치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천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뭘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죽어 마땅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대제사장은 뭐하는 직책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가 용서함 받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가 뭔지를 다 알겠죠. 뭐 고해성사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죄를 졌고 이 사람은 이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작년에도 그 죄를 짓더니 올해도 이 죄 졌다고 와서 제사를 또 드리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의로운 자라면 어떠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없이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였어요? 죽어 마땅한 자였어.
죽어 마땅한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든지 아론은 누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잖아요. 수장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이 복음의 물결이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를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40세 된 안준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적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한 2만 명쯤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여서 막 이제 지금은 막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이게 로마에서 이렇게 보고 유대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고보를 위시해서 베드로도 옥에 가둬버리고 야고보는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좀 환영을 하고 환호를 외치니까 이것 봐라. 이 사람들이 이 예수교를 핍박하니까 다들 좋아하네. 그리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게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그러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우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신앙생활 마음껏 하고 합시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 나는 꼭 살아야 돼. 여기에 내 삶의 터전이 있고 여기에 내 직장이 있고 여기가 내 바운드리야. 그런데 여기서는 복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슬쩍 교회에서 한 발을 쓱 빼. 한 발을 빼. 그러면서 뒷짐을 지며 이제 약간 한 발 좀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서서히 뒤로 가더니 이제 안녕하고 없어진 거야.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놓고 속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겉으로는 변절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박해가 끝났네. 이제는 막 로마가 우대를 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슬쩍 또. 이제 뺐던 발을 약간 이상하다. 뺐던 발을 쓱 들이밀어.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핍박하면 그 핍박이 무서워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도망가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한 발을 뺐던 사람이 다시 스리슬쩍 한 발을 집어넣고 교회로 돌아와. 그런데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니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을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변절자야! 너는 안 돼!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 모두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 말씀했다 할 때 아론 그러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 하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아론이죠. 우리도 죽어? 우리도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치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고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자, 2장 2절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드디어 자, 그러니까 2장 2절 전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 시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쳤어요? 보니까 335 지파별로 가족별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쳐 있을 때 여호와는 어디서 만나요? 보니까 다음 사진 보니까 자,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면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을 따로 하나 지어요. 그러면 가령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누군가 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이렇게 그냥 대충 모여있던 진에서 나와서 이 회막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여기서 구름 기둥 여호와의 영광이 피어올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7절. 자, 읽어봐요.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은 멀리 떨어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그러니까 민수기 2장 2절까지는 어떻게 진을 쳤냐 하면 시내산 중심으로 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 이 진에 있지 않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다른 회막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자기들이 모여있는 바운드리를 떠나서 여기 와서 만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라고. 언제까지? 민수기 2장 2절까지. 그런데 민수기 2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회막을, 성막을 너희들의 중심에 두고 너희들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 중심으로 모이라 이 말이야 이제. 할렐루야. 예전에는 어떻게 모였어요? 진이 여기 있으면 회막은 여기야.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야. 그래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안 되고 재정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몸에 병이 걸리고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회막으로 가. 그래서 어떻게 해? 두 손 들고 하나님 또 범죄하고 말한다. 웃어봐. 이렇게 할 때 좀 웃어봐요. 이런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이런 연기가. 나 진짜 이 양반들 지금. 나 지금. 이런 거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거울을 보고 한 두세 번 연습해야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자, 내 마음대로 살아. 지지고 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덜컥 걸려. 그러면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까지 나가. 이렇게 또 나가. 그래 거기 가서 울면서 두 손 들면서 하나님. 그런 가식적인 웃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민수기 2장 2절까지는. 그런데 민수기 2장 2절에 드디어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벌려. 그리고 누가 들어가? 내가 들어갈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막이면 이쪽에 동쪽이죠. 성막은 항상 동쪽으로만 문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듯이 글로 예수님 들어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막 전체에 서쪽 문만 세워져 있어요. 동쪽 문도 세워져 있는데 거기 문은 막아놨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문이 열려지면 그 문으로 예수님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문은 항상 이 동쪽으로, 이게 동쪽이죠? 동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동쪽 앞에 지파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 지파. 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할렐루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진을 저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생각날 때마다 너희들 나 만나러 나와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겪으면 나 찾아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이렇게 진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 어디에도 왜 이렇게 진을 만들라고 하는
어떤 이유나 명령이 없어요. 왜 유다와 이사가리가 스불론이 동으로 있어야 되고, 왜 서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어야 되고, 왜 남으로, 왜 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자료를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흡족한 해석을 내놨어. 그건 뭐냐면 지파별로 숫자를 세워서 보니까, 자, 우리 2장,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절. 2장 3절. 시작. 동방. 다시 그림, 다시. 진으로, 이거 맞아. 자,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데 그의 군대는 계수된 자가 74,600명. 5절 말씀. 그 옆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 네리오. 그의 군대에 계수된 자가 54,400명이고 7절. 그리고 그 옆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야비오. 그의 군대에 계수된 자가 57,400명. 할렐루야. 모두 세 지파가 몇 명이에요? 뭐야, 계산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400명. 그래서요, 성경이요, 더하기도 해줘버려요. 아멘. 우리가 이게 팩팩 안 돌아가니까 성경이 더하기를 다 해줘버려요. 자, 9절 말씀 읽어봐요. 9절 말씀.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 자, 다시요. 다시 그림으로 가보셔요.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자, 다시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성막이고, 다음 사진 딱 보니까 이게 보세요. 자, 유다의 캠프에 속한 자가 몇이에요, 모두? 86,400. 단 지파에 속한, 루벤 지파에 속한. 그러죠? 이렇게 지파에 속한 자의 숫자가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들이, 자, 구름이 갑자기 피어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짐을 싸라. 그럼 막 아비규환이 아니에요. 야, 빨리 싸. 너 먼저 쌌냐? 그럼 너부터 출발해. 이게 아니에요. 아주 딱 정확하게 모든 백성들이 짐을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싸는 거예요, 다. 그래서 출발도 어떻게 해? 같이 해, 같이. 그냥 막 너부터 가, 네가 앞서가.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따라해봐. 질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질서대로 딱 움직이는데, 자, 이제 척후병들이 멀리서 보는 거예요. 딱 숨어서. 저 언덕 위에 산에 서서 딱 보는데, 갑자기 구름이 팍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드론을 띄운 건 아니에요. 드론을 띄운 건 아니고,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난 이 해석에 내가 감동을 한 거야. 아멘. 저 숫자대로 계수된 대로 모양을 만들어 봤더니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더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멀리서 본 척후병은 뭐가 움직이냐면 십자가가 왔다 갔다 좌우로 갔다 우로 갔다. 이게 누구 하나 튀어나온 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야 함께 빨리 짐 싸. 그러면 똑같이 정렬해서 짐을 싸서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대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자, 차가 갈 때도 어떻게 해? 같이. 빨리 밟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는. 아멘.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저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저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중심에는. 다시 성막 보여주세요.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성막이. 이게 여기 문이 있으니까 이쪽이 어느 쪽이겠어요? 동쪽이네요. 저 성막 중심으로. 아멘. 예전에는 저 성막이 진 밖에 있었죠. 만나려면 밖으로 찾아가야 돼.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뭔 일이 생기면 찾아가 한 번씩.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배 미드바르 광야에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붙잡지 않으면 너희는 단 하루도 몇 시간도 거기에 살아낼 수가 없어.
가령 전철을 못하는 사람들은 못 가, 광야를. 응? 무슨 얘기냐?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광야를 못 나가. 그냥 나가는 순간에 숨이 턱 막히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지키시면?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딱 중심에 둘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뭘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라. 할렐루야. 인생 살다가 주님 생각날 때만 한 번, 심각한 일 생기면 또 한 번,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한 번, 필요할 때면 한 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자녀의 중심에,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성막을 향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가 설 때에 미드바르, 배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60만 3,550명 생각할 때 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감동을 안 준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로 딱 가보니까 75세 아브라함 불렀는데 그의 나이 99세가 돼도 자식은 없는데 99세 자기의 몸을 보면 한탄스럽고 89세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을 보면 한탄스럽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더니 드디어 나는 성남이 되고 저 사람은 성녀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없는 못지않은 인생이 됐는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을 보고 땅을 바라보며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약속이 민수기 1장에 가서 60만 3,550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확 불려 놓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바깥에 격가지에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배 미드바르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되어서 이 주일 한 번 주님 뵈러 나오지 말고 매일 우리 인생 중심에 계셔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이벤트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결혼했거나 자녀가 생겼거나 집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챕터가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역 죄인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틀림없이 나에게 실수하고 교회에 실수하는 심령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멀리하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중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참여하지 못한 종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까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